네, 오늘 디모데전서 3장을 읽는 날인데 제가 지난주부터 좀 약간 컨디션이 안 좋아서 오늘 말을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또 좋은 목소리가 나오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은 교회를 섬기는 그 감독과 집사가 어떤 모습으로 세워져야 하는지, 교회를 섬겨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는데, 교회가 뭐냐 할 때 15절에 보니까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예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이야기를 하잖아요.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진리가 기둥과 터로서 이렇게 굳건하게 자리 잡혀 있어야 되는데, 그 진리됨을 이루기 위해서 또 하나님이 교회 감독, 오늘날로 말한다면 이제 목사나 또 장로를 의미하죠. 잘 세워져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같이 이 목사나 장로를와 연결되어서 좋은 집사들이 이제 교회에 세워져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어떻게 할까요?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로서 온전하게 세워져 가겠죠. 이 에베소 교회에 제가 주일날도 말씀을 나누는데 거짓된 가르침을 주는 이들이 있었던 거죠. 이들은 헛된 신화를 말하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막 꾸며내서 사람들을 막 미혹하잖아요. 그리고 족보 이야기를 좋아하고 어느 혈통, 어느 가문, 어느 출신 이야기들. 그래서 그렇게 사람들을 마음을 부추기고 복음이 아닌 다른 것들을 막 붙들고 가도록 하거든요. 선한 것과 악한 것을 구분시켜가지고 교회 안에 있는 것, 성경을 가르치고 기도하는 것, 이런 건 선하다 생각하고 또 가정을 돌보고 일하고 이런 것들은 이렇게 좀 악하다, 또 하등한 가치로 생각을 해서 삶을 이혼화시켜버려요. 영지주의적 그런 사고죠. 교회 안과 교회 밖을 구분시키고, 그죠? 이렇게 신성한 것과 악한 것들, 막 육체의 일, 막 영의 일, 우리가 이러면 말할 때 막 우리 조심해야 돼요. 세상의 일을 하다가 왔다고 교회 왔다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그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왔잖아요. 집에서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청소하는 게 그게 세상의 일인가요, 그죠? 하나님의 일이죠, 하나님의 일. 교회에서 청소하는 것과 집에서 청소하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다 같은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잘못된 사고로 나눠놔서 교회는 굉장히 신성한 거고, 집은 굉장히 어떻게 나의 육체의 쉼터고, 교회는 영적인 쉼터. 이런 말도 되게 잘못된 말이에요. 육체의 쉼터, 영의 쉼터가 어디 있어요? 다 그죠? 내 주에서 모신 것이 하늘나라고. 그것은 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집이고 좋은 공간이에요.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고. 근데 그렇게 그런 영향을 갖다 보니까 어떻게 할까? 교회가 이게 되게 어지럽혀진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감독과 집사를 세울 때 잘 세워야 된다. 제가 어제는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직분을 맡길 때 충성되게 여겨주시고 은혜와 긍휼로 우리를 세워주신다. 본이 되기 위해서 세워주시고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나누는데 또 우리가 놓쳐버리면 안 되는 게 뭐냐면, 그러면 뭐 아무나 세워도 되냐 이런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세움 받았을 때는 주님이 나를 여겨주셔서 세웠다,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직분자를 딱 세운다고 할 때는 그래 그냥 해봐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니까 교회가 어떻게 든든하게 말씀에서 세워져 가야 되잖아요.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진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좋은 직분자들이 세워져 있어야 된다. 좋은 목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좋은 목사라는 뭐냐면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목사가 아니라, 관계를 잘 맺는 그런 좋은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오늘 그래서 이 말씀에 어떤 사람이 세워졌다는 것을 이렇게 기준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묵상하고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야 돼요. 뭐 감독의 역할을 맡은 사람, 목사나 장로의 역할을 맡은 사람들은
뭐 15가지 정도가 나오는데 이런 모습으로 잘 지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 목사님들, 우리 교회 또 섬기는 장로님, 그죠? 이런 사람 잘 지어져 가도록, 그리고 8절 이하에 나왔던 집사, 그죠? 그리고 이제 아내들 많은데 집사의 아내들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오늘날 조금 더 확장해서 해석한다면 권사라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문화는 1세기는 이제 남자 중심의 이렇게 약간 문화가 있다 보니까 이제 남자 위주로 좀 약간 적어져 있는 게 있는데, 우리가 복음 전체를 해석해 본다면 지금 오늘날 그 지금 여기에 해당하는 이 집사가 권사들이 그 이런 역할들도 같이 다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집사나 권사의 역할들이라고 할 수 있다. 성경을 이렇게 좀 약간 뭐 이렇게 다르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 좀 넓게 해석을 하면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감독의 역할들을 감당하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 뭐가 있냐면 균형이 있어요. 어떤 균형이냐면 그 감독도 마찬가지고 집사도 마찬가지예요. 나 자신에 대해서요 굉장히 그 말씀이 잘 적용돼야 돼요. 나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가정에게도 적용이 돼야 돼요. 또 그리고 이웃들에게 적용이 된다. 좀 저희 교회의 표하고 같이 연결해 본다면 균형감이 있어야 돼요. 네, 교회에만 충성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성경을 힘입어서 권면하는 내용을 뭐냐면 나 자신에 대해서도 복음 안에서 철저하게 나를 거룩하게 지켜내야 되고, 그리고 가정을 대할 때도 가정을 잘 돌보라고 이야기하면 몇 번이나 가정이 나오잖아요, 그죠? 이 절에 볼까요? 한 아내의 남편이 되라, 그죠? 가정을 돌보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4절에 보세요.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성함으로 복종하게 할 자라이니라. 자녀들을 잘 다스리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5절에 보면 가로로 표시되어 있는데 어떤 성경에는 이제 이분이 없다라는 거예요. 가로 표시라는 것은. 어떤 성경은 이런 면이 나오는데 어떤 것은 사본은 어떤 이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근데 많은 사본에서 이 내용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가로로 표시해 준 겁니다.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집과 교회는 여러분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집 놔두고 교회 일만 하는 것도 안 되는 거고, 그죠? 그런다 해서 교회가 마땅히 돌봐야 되는데 집에만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예, 제가 저를 이제 목사나 장로로 말한다면 집도 잘 다스리고 교회도 잘 다스려요. 그러니까 제가 저희 아내도 있고 딸도 있지만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는 목사지만 어떻게 가정도 잘 돌봐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성도들이 어떻게 할까요? 잘 배려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 그 팀켈러 목사님 같이 제자로 있었던 스티븐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우리 복음 세미나 오시면 그분은 토요일 날은 아예 시간을 비더라고요. 그분은 우리 이제 약간 미국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토요일 날은 아예 왜 비냐면 보통 교회는 월요일 날 이렇게 비잖아요. 월요일 날 비면 뭐가 되냐면 자녀들은 학교를 가는 거예요. 근데 토요일 날은 시간이 되잖아요. 그래서 모든 준비를 금요일까지 마치고 토요일 날은 가족들과 같이 산책도 하고 쇼핑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렇게 대화를 나누고 가족과 함께 보낸다고 하더라고요. 가족을 잘 지키는 게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가족이 불화가 안 일어나야지요. 목회도 잘 되는 거예요. 맨날 이렇게 막 싸우고 힘들고 그러면 목회가 힘들어요. 성도들한테. 그게 막 고스란히 드러난다고. 그렇죠? 그런 면에서 자기 집을 잘 다스려야 된다. 근데 그게 이제 나에 대한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죠.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해라. 이건 나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죠? 그런데 이웃들에 관한 이야기도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나그네를 대접하고 가르치기를 잘하라. 근데 이건 이제 가르치기라는 것은 감독 장로는 어떻게 할까요? 목사 장로는 가르치는 직분에 서 있는 사람들이니까 제가 아까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그 이단적 영향이 너무 많잖아요. 지금으로 말한다면 세속의 영향이 되게 많은 거예요. 이 세속이 가르치는 교회 안에 많이 들어오니까 요즘은 진짜 엄청 거대한 폭풍으로 밀려옵니다. 말씀이 이렇게 정확하게 정리가 안 되면 막 어지럽혀지고 너무 혼란스러워져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잘 가르쳐야 되겠죠. 그러면서 또 자기 자신을 향해 말해주는 술을 즐기지 마라. 구타하지 마라. 그죠?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나와 이웃, 나와 가정. 이게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섬기는 사람들은 돈의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섬기는 사람들은. 이 돈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모든 것을 돈으로 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사역도 되게 힘들어요. 우리가 한국 교회에 있는 지도자들이 많이 무너지는 부분이 어떻게 가정에서 많이 무너졌고 돈에서 많이 무너지거든요. 근데 그게 다 연결돼 있어요. 절제, 신중, 단정과 연결돼 있어요. 다 이건 하나는 다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이게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뭐 6절, 7절에 보면 아무나 세우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새로 입교한 사람들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세워지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게 또 마귀의 올무에 되어서요. 또 교회적인 어려움도 있고 그 사람도 어렵고 다 어려워요. 7절에 이런 이야기 합니다. 또한 애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 할지니. 야, 밖에서도요. 이 사람이 목사로서 저 사람은 목사님 같다. 그런 이야기는 들어야 되겠죠. 제가 이전에 세탁소에 갔는데 세탁소에서 아저씨가 딱 보고 나서 저를 보고 목사님이냐고 그러더라고요. 처음 듣 제가 그랬어요. 저한테 그런 말 해주시면 처음 봤다고.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얼굴의 인상이 뭐 어떻게 됐든 간에 어떻게 할까요? 그 사람이 말하고 표정하고 어떤 선택하고 결정한 걸 보면 참 저 사람은 크리스찬 같은데? 근데 크리스찬 같은데 뭔가 교회를 섬기는 사람 같아. 이런 게 막 향이 우리 말한 것처럼 뿜뿜 품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죠? 저도 많이 노력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얼굴 인상도 쓰고 다니고 워낙 어렸을 때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냥 가끔 가다가 이제 심각하면 목사님 인상 너무 무서워요 막 이런 얘기 하는데 이게 표정도 바꾸고 그죠? 막 너무 멋있게 선하게 보이려고 한 게 아니라 보고만 해서는 게 훈련돼야 되겠죠. 훈련돼요. 8절에 보니까 집사들에게도 뭔 이야기 하고 있어요? 집사들에도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해라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집사들이 이게 우리 헬라어로 디아코노스라 이야기하는데 종이라고 이야기하거든. 종.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에 섬기는 종이에요. 그죠? 근데 그걸 이제 단어로 보면 섬기는 자, 봉사하는 자. 그러니까 교회를 어떻게 하나님의 집,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가 잘 보존되고 지켜지도록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교회를 잘 섬기고 봉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들은 어떤 사람이 되냐 할 때 정중해야 된다. 이게 원어로 보면요.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저 집사님, 저 권사님 섬기는 거 보니까 닮고 싶다. 그죠? 배우고 싶다. 가까이 하고 싶다. 생각만 해도 막 웃음이 나오고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오고 왜? 감사가 되니까. 웃음이 나오는 건 뭐냐면 그분이 섬기는 거 보니까 마음이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저렇게 섬기는구나. 그죠? 그러면서 일구이연하지 말라. 언어의 조심을 하라는 이야기 하는 거잖아요. 그죠? 호언장담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잘 섬기는 사람들은 종은 어떻게 해요? 마땅히 행해야 될 걸 행하는 거고. 그죠? 그러면서 살아야 되고 또 여기서도 뭐 어떻게 합니까? 술에 임박이지 말라. 감독도 마찬가지. 왜 집사들만 이런 이야기 한 게 아니라 3절에서 감독한테도 말하죠. 술을 즐기지 마라. 술을 임박이지 말라. 이런 이야기 하니까요. 또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해요. 즐기지 말라고 임박이지 말라고 취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술은 먹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또 이런 식으로 접근하지 말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지 않도록. 우리나라 문화에서는요. 이 술을 먹으면 어떻게 해요? 일단 그 사람을 인정하지 않아요. 나도 눌리고 그 사람도 눌려요. 그냥 자유롭게 하려고 해도 그 사람이 일단 나 때문에 시험 들어가고 예배한 그래서 막 술 냄새 막 팍팍 나고 그러면 그죠? 안 날 것 같잖아요. 술 냄새 나고 다 나요. 그죠? 근데 그러면 상대방도 그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잘 절제해야 되겠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고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왜냐하면 교회에 많은 일들을 같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야 된다. 그러니까 이 말은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지식을 소유한 자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안전히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교회를 막 봉사하는 데만 열심히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할까? 그리스도를 아는 데 열심히 해야 돼요. 바른 믿음, 바른 신앙, 바른 교회관을 가지고 교회를 섬겨야 된다는 거죠.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저 사람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구나, 나타나는구나, 그죠?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한 아내의 남편으로서 충실한다. 그러니까 집사도 어떻게 합니까?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집사도 장로도 다 똑같은 게요. 목사도 복음의 정신이 삶 속에서 계속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을 향해서 그리고 이웃을 향해서도. 근데 그게 중요한 뭐냐면 어떻게 합니까? 이 가정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내의 남편으로서 충실해야 된다. 자기 집을 잘 다스려야 된다. 12절 이야기 하잖아요. 그 여자들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자 집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야기할 때 11절에 보면 어떤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든 일에 어떤 사람이 된다고요? 충성된 자라야 된다.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교회 이렇게 보면 그런 어떤 섬기는 자 종의 마음을 가지고 골고루 어떤 일에 역할들이 있으면 거기가 섬기고 돌보면서 세워져 가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남자와 같이 존경받을 만한 직분자들로 세워져야 되고 모험하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이런 직분을 맡기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들로 세워져 가기 위해서 교회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든든히 견고하게 세워져 가는 거죠. 12절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12절인가요? 12절, 13절이죠. 자기 집을 잘 다스리라고 하면서 13절에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의 일을 맡아서 집사 일을 잘 감당하면 그 삶 자체가요, 어떻게 아름다운 어떤 그 지위,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얻게 돼요. 와, 은혜가 되잖아요. 덕이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동시에 뭐도 잘하냐면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도 듣지만 믿음도 자라가는 거예요. 집사님, 권사님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 너무 감동이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모습으로 내가 칭찬도 받지만 그것에 내가 안주하는 게 아니라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한 믿음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더 담대하게 확신 있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러분,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걸 보고 이게 우리의 기준표가 돼가지고 우리 권사 집사님들 이렇게 하나가 보고 이렇게 했다가는 이건 교회를 깨트리는 행동이에요. 오늘 혹시 이렇게 말씀을 듣다가 우리 교회 집사님들, 그래 권사님들, 장로님, 목사님 이렇게 사나 안 사나 이렇게 이런 잣대로 딱 들이대잖아요. 그럼 그 교회는 이미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런 교회가 되도록 아직 우리는 지어져 가는 과정이잖아요. 이렇게 완전한 사람들 이런 지어져 가기 하는 목표를 두고 교회가 어떻게 할까요? 신실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그들을 기도해주고 그리고 기다려주고, 그죠? 축복해주고, 예수님이 충성되게 여겨서 해주는 것처럼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그분이 잘할 줄 믿고 계속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 부족한 게 많잖아요. 5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목사님 그 모양 그 꼴입니까? 이런 게 아니라, 그죠? 목사님이 더 잘하도록 내가 기다려준다. 어떤 부분에 못한 부분이 있으면 제가 막 말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죄하고 판단하고 가면 교회는 무너져 버려요. 축복해주고. 그렇지만 내가 서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또 이 모습이 내가 되도록 성경이 말해준 대로 내가 집사의 권사로 장로와 목사의 모습으로 내가 신실하게 세워져 가야 되겠다. 그렇죠? 이게 균형 있게 복음의 정신을 돌봐서 복음의 정신을 따라서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끔 그렇게 내가 지어져 가야 되겠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교회는요, 진리의 기둥과 터로서 온전하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